12월 19일 토요일 레위기 17장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우리 어제 들으신 말씀처럼 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으로 경건하게 예배 잘 내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또 코로나 속에서 여러분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교재 22페이지입니다. 17장의 3절부터 9절은 희생제물의 도살에 관한 규정으로 먼저 제물로 드릴 동물을 잡을 때에는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6절은 피에 관한 율법을 해설하며 피는 생명과 연결된 것이기에 피를 먹는 것을 단호하게 금지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며 특히 14절에서는 피와 생명이 일체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18장의 주된 내용은 성윤리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의 규정들은 사회 가장 최소 단위인 가족 관계에 적용되며 근친 상간과 성적으로 왜곡된 행위들을 금하여 가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인 관계 문제와 함께 파생되는 여러 주제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자녀를 바치는 몰렉 제사와 같은 영적 간음에 해당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나안에서 영적인 선결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확대됩니다. 레위기 17장 18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7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3절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든지 어떤 동물을 잡든지 간에 4절에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로 드리라. 회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소를 잡을 때나 양을 잡을 때나 염소를 잡을 때 이 짐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기억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봉헌을 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게 봉헌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3500년 전이면 소나 양이나 염소는 큰 재산 목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것이 3절 4절에 하나님께 주신 규례입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6절에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불살라라 하고는 7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순염소에게 제사한다. 이게 뭘까요? 이게 애굽의 풍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지 1년 좀 더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7절 말씀대로 보면 염소에게 제사를 했다는 거죠. 염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 염소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송아지도 섬겼죠.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은 나를 섬기나 안 섬기나 보자 이게 아니라 애굽의 노예 생활에 찌든 너희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너희의 행복을 보장할 테니 나만 바라봐라,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필요하다.
돈을 섬기는 사람, 명예를 섬기는 사람, 가족을 섬기는 사람, 그 어떤 걸 추구하는 것,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까? 수렴소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한데 왜 7절에 보면 순염소에게 사람이 제사를 지닙니까?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 제외하고 다른 어떤 걸 섬겨도 다 어리석은 행동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평생 하나님만 잘 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나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하는 거죠. 자, 18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장에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왜? 5절 보십시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만 너희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바로를 섬기고 수렴소를 섬기고, 여러분 수렴소를 섬기면 나한테 뭐가 생깁니까? 어떤 복이 찾아오겠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누구를 섬겨야 하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받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5절 말씀에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루 일과를 뭘로 시작하십니까? 말씀으로 시작하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고 또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 다시 한번 곱씹고, 얼마나 그게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일 우리가 읽을 말씀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 마리아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일 주일 설교 시간에 들으시면 될 텐데,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매일 읽으시다가 정말 은혜 받는 말씀,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면 그 순간에 눈을 딱 감으시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대로 복 주시고 형통하게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성적인 타락과 잘못된 풍속이 교정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과 잘못된 풍속이 교정이 되게 하소서. 18장은 특히 성적인 죄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6절 이하에 보면 근친상간을 금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나옵니다.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데 근친상간하는 거 잘못이다 하는 거죠. 특히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되는 성윤리의 문제가 동성연애 그리고 동성결혼, 이런 문제 아닙니까? 자, 18장 22절 보십시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22절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 간에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동성연애, 동성 간의 성적인 접촉, 동성 간의 결혼,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 동성애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22절 23절에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자에게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럼 여자에게는 여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 간의 성적인 접촉이나 결혼이나 잘못된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요. 제가 아주 경계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만 통용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 간의 이런 연애와 성적인 접촉과 결혼을 개인의 취향으로, 개인의 인권 문제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윤리와 도덕입니다.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개인의 인권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은 보편적인 거거든요. 인권은 개인의 취향입니다. 사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개인의 취향은 윤리와 도덕의 이름으로 바르고 바르지 않은 걸 구분해서 취향을 때로는 존중하지만 때로는 금지시켜야 합니다. 나는 남자 입장에서 남자가 좋다. 남자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고 남자와 결혼하고 그 개인의 취향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본적으로 위협이 되는 행동입니다. 그 위협이 되는 행동을 개인의 취향이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재단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도둑질한 사람도 교인 중에 있고, 간음한 사람도 있고, 나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죄 중에 하나니까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죠. 그러나 도둑질한 사람에게 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도둑질은 죄악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게 맞는 것처럼 이런 동성연애, 동성간 성접촉, 동성 간에 결혼한 사람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도 다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죄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교회의 책임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개인의 취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성경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기준 삼아 살게 해 주옵소서. 가정이 순결하게 되게 하시고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느 시대에는 통용되고 어느 시대는 의미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세월을 따라 변해가지만 영원한 진리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말씀의 기준을 두고 세상의 기준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고 가족들 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예비일 잘 지내고 내일 주일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